할렐루야. 예,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전, 한 30년 전보다도 훨씬 더 살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살기 좋아진 것 맞죠? 맞습니까? 예, 살기 좋아졌습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왜 살기 좋아진 이 한국 사회에 자살과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이렇게 넘쳐날까요? 정말 무엇이 살기 좋아졌단 말일까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보니까 사회적 이슈는 모두 다 없어지고 사회적 이슈는 모두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 남아있는 이슈는 뭐였습니까? 경제적 이슈다. 이게 바로 미국 사회를 지금 간통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사회적 어떠한 이슈는 아무런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경제적 이슈만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통치자다라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 그 표적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을 때 사람들은, 민중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 민중들을 향하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내가 영생의 살과 피를 너희 가운데 나눠준다라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보다는 그들의 육신의 배가 부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붙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는 결국은 자기가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것만 해결해 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인류는 흘러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진짜 경건한 삶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삶,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힘쓰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디모데전서 묵상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밝히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존경하는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경하는지, 그리고 정결함과 죄 사함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은 고를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정적인 것 2개, 긍정적인 것 하나,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데, 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 2개, 긍정적인 것 하나. 부정적인 2개는 뭐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될 거죠. 긍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은 이거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악한 타락은 어떤 타락일까요? 이건 종교적 타락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개인의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종교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무서운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무서운 타락의 길입니다. 인간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그렇게 종교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노예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에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라 그랬습니까? 아데미 신상을 팔아 먹고 사는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의 아데미 신상을 팔고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에베소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자체가 여러분 이미 어떤 게 물들어 있습니까? 종교로 먹고 사는 것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던 도시였죠.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 바로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그 교회와 신앙 안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익의 방도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최근에도 서울 대형 교회의 모 집사님께서 다니면서, 그죠? 나에게 투자하면 이자를 시중은행보다 5배씩 꼬박꼬박 준다. 그러니까 뭐 해요? 돈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피자집이 장소를 보려 그러면, 자리를 보려 그러면 어떤 자리를 골라야 장사가 잘 됩니까? 대형 교회 옆에 자리를 차지해야 장사가 잘 됩니다.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종교적 타락은 인류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 타락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데, 그 본성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신앙을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더 여러분, 여기서 변론과 언쟁이에요. 자, 이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는 혹해요. 말을 너무나 잘하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진짜 기록된 성경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가 지어낸 말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말을 잘하죠. 지금 한국 교회는 특별히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신앙을 교회에서 배우기보다는 여러분 어디서 배워요? 유튜브에서 배우시더라고요. 요즘은 대부분 신앙을 내가 선택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 성향이 좀 안 맞는 교회를 만나면 잘 못 배워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쥐야 그러고 막 이렇게 기도 막 이렇게 막 싫어야 뭔가 좀 배움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교회 가면 또 안 배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그걸 또 안 배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대예요. 무엇이 있으니까?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유튜브 안에는 많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며 그렇게 사이트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종교적 변론과 언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점점 돈에 함몰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3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부탁했던 말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자기의 간증처럼
말씀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이 선교할 때 힘이 닿는 대로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선교의 사역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자의 삶을 나는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자에게 주는 것, 그 주는 삶이 훨씬 뭐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헌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보고 있는 메인 텍스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예배와 관련된 것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지난 수요일 날 헌금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보다는 어떤 용어가 정확한 용어라 그랬죠? 원래는 헌상이라 그랬어요. 헌상,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헌금, 그 헌상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셨습니까? 예, 헌금하시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헌금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깝다, 이거 어떡하노,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이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개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그 헌금의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그 상당한, 특히 여러분 배나 존경하고, 그 다음 배나 뭐라 그랬어요? 배나 주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을 통하여 개인적인 탐닉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 결코 그것에 사용되지 않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상한 것들이 또다시 사용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동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은 달라 금 달라 의복 사달라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서 넘어질 수 있고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돈 거래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건의 훈련에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훼손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예수 그 이름 교회도 성경이 말하는 헌금 외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통장으로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서정연하게 헌금 생활 하십시오. 저도 청년 때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죠? 당의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맨날 소고기 드시러 가신대요. 토요일마다 막 소껍데기, 소 육회 들으시러 가신대요. 그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들 세를 합해서 모아서, 야, 우리 교회 11조 하지 말자. 해봐야 맨날 당에 소고기 잡수러 가시고 선교 현장에는 안 보내고, 야, 우리끼리 모으자. 모아서 시골 교회도 돕고 선교지도 보내봤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질서정연한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헌상한 그것들을 주의 뜻대로 목회자의 삶을 돌봅니다. 여러분 뭐하죠? 선교합니다. 이웃을 돌봅니다. 이웃 교회를 돌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헌상한 그 재물을 통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영역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요일 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서정연하게 헌금하고, 그 다음 질서정연하게 헌금을 사용할 때 바로 이 경건을 개인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경건의 훈련에 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상하는 삶은 경건의 훈련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인데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마음이 이 경건의 훈련에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한 요소입니다. 그냥 자족하는 마음은 여러분 불교에서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언제나 주장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사실 경건의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먼저 주입시켜야 될 그 마음이 뭘까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 헌금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안 하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헌금 못 하는 거야. 그죠? 헌금을 해봐.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자족하는 마음 생겼지. 헌금 더 하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다고요?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거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부유하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되시는 그 사건, 여러분 보십시오. 뒤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가 돼요?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유해 준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유해졌습니까? 그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쓸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쓰고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 빼고는 다 헌금을 하시기를. 이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가정, 집, 삶의 터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주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당시 또한 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러면 여러분 우리도 너 먹을 것과 입을 것 충분하잖아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게 단지 입에 먹을 것, 몸에 걸칠 것 이것만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지금 채우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7절 말씀 같으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런 말 들으면 불교의 가르침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수래 공수고 그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 안에서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고 특별 은총 안에서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될 성경 말고 본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대요. 본성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대요. 경건을 훈련을 통해서 배운 거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내 삶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는 모두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풍부에 처해도, 풍부함에 처해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쓰기를 원하는데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여러분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가난하면 비굴하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나중에 누구한테도 무시당해요? 자식한테도 무시당할 수 있어요. 저의 경고를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모아야 될까요?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세 번째 대지로 이어지는데, 삶의 목표가 부하려는 자들의 돈 사랑이에요. 제가 일부러 저기 문장을 저렇게 좀 이렇게 뒤에 더 안 썼어요. 삶의 목표가 부하려는 자들의 돈 사랑. 돈일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요. 그죠? 정신이 나간 거죠. 어디에 정신이 나갔습니까? 삶의 목표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앞으로 더 갈 겁니다.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덜하지 않을 거예요. 삶의 목표는 오직 돈을 사랑해서 그 부하려는 그 목적 하나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는 시간과 함께하는 짐이다. 다시, 소유는 시간과 함께하는 인생의 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유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지고 있는 짐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 소유는 언제나 우리를 사치와 과시와 허영의 축제로 이끌어 갑니다. 사치와 과시와 허영과 축제로 이끌어가는 그 소유가 끊임없이 인생에게는 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해요? 그 소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하려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들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부하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그죠? 부하려는 자들은 결국 뭐를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돈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여러분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이 왜 악의 뿌리예요? 돈은 선하게 쓰여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선교 현장에도 사용됩니다. 가난한 이웃에 도와주는 일도 사용됩니다. 수 없는 곳에 선하게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나쁘게 하기도 해요. 카드 대금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카드 쓸 때는 언제나 좋죠. 카드 쓸 때는 언제나 좋은데 언제나 카드 대금 나올 때는 내가 쓴 것보다 항상 많이 나와요. 난 절대 그렇게 안 썼어요. 절대 그렇게 쓴 적이 없는데 항상 많이 나와요. 카드 회사를 국정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하매. 그러니까 소유를 많이 보신 분은 11절이 뭔 말인지도 알 건데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근원, 뿌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단 모범 예배의 모범의 제7장 헌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여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헌금하는 것을 힘쓰되 은혜 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임을 알고 행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수요일날 공부했지만 헌금은 성찬과 세례와 성찬 다음에 그 묶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헌금 순서가, 헌금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어디에게? 이웃에게, 열방에게로 전해지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땅에 여러분 누가 세워지는? 예배자가 세워지는 일에 이 재정이 사용되고 이 재정이 함께 그 영광 가운데 투입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을 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유튜브 안에 지금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껏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말할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그냥 지나가다 한 번 듣는 건 괜찮은데 계속 듣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난 이 사람 좋아서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이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도. 특히 목사인 제 안에 가장 많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자족하는 마음들을 계속 배워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삶의 목표는 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 벌어서 주를 위해서 써야지,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교만입니다. 내가 벌어서 써야지,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내가 먼저 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 말고 저 긴 집사가 부자가 돼서 많이 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써도 내가 쓰고 싶죠. 기마이를 내도 내가 기마이를 내고 싶잖아요. 그런 것 말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